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합독해서 14절,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오늘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66권 성경만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만을 믿는 이들이 있는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지금 7교회를 한 교회 한 교회 살피면서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66권의 성경만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많은 혼합된 것들을 함께 그렇게 믿거나 또 따르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처럼 이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이교도와의 결혼이라든지 또 불신 결혼을 통한 우상 숭배와 군림하려는 그런 마음, 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삶의 어떤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가르침 앞에 그것을 무분별하게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경에 보면 매우 신사적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바울이 그러한 것을 가르칠 때 과연 그러한가 살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어느 정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갖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을 해서 그것을 분별한 가운데서 시험해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내어 쫓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대목이에요. 그러한 부분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우리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이 그들의 그 누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지 채 3년이 안 되는 그지 3년에서 3년 반 정도의 기간을 주님을 따랐지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초대교회에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목사나 신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었고 또 그런 부분으로 분별을 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들을 대할 때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교회 안이 정말 안전하지 않을 수 있구나. 교회 안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교회를 아주 크게 지배할 수 있구나. 그리고 대다수가 버가모 교회처럼 대다수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떠나고 그렇게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갈라디아서 초반부터 책망하는 것으로 바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출발을 해서 율법으로 마치느냐라는 거죠.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이겠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안 된다. 반드시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고 율법에 이러이러한 것들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아니고 유대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에 입각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진 욕을 하면서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폐하려 한다. 현대 교회 안에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이런 형태의 교훈들이 자리를 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떠난 후에 점쟁이를 찾아서 주님의 뜻을 알려 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율법을 따라 십자가의 진리를 외면하고 버리려 했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의 서기관, 율법학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떠나 율법주의나 외식주의의 누룩에 빠져 있었습니다. 4세기 이후 기독교는 타락해서 정치와 결탁하고 중세에는 그 죄악이 극에 달해서 그들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권력욕 그리고 물질욕,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교황부터 사제들, 그래서 사제들과 그 지역 제후들과의 알력 싸움이죠. 정치적인 알력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도 철저하게 비정치적이셨어요. 아닌 거는 아닌 거다, 긴 건 기다 하셨죠. 침례 요한도 그렇고. 침례 요한이 왜 목이 잘려 죽습니까? 그것은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아닌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게 이제 눈에 가시거리였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지요.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지만 더 이상 말씀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삶으로서의 진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종교로 변질되고 결국에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될 때 이미 타락을 시작한 것이고 타락한 기독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자리를 하지 않아요. 그건 한 개인도 그렇고 한 가문도 가정도 그렇고 한 민족의 교회도 그렇고 한 나라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남은 자들이 빛을 발하게 돼 있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얼마나 섬기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 속에 종교개혁에 이런 폭풍이 불어서 일부 개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한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자료를 아무리 봐도 캐톨릭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그 증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개신교가 세월이 지나면서 개신교조차도 성장주의나 혼합주의나 물질주의에 빠져서 타락해 가는 부분들은 유럽이나 아시아 3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아니면 어떤 한 인물을 추종하면서 우상 숭배하거나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노예로 전락해서 거기에 교회도 함께 놀아나고 있는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일입니다.
세 가지 특징, 이교도와 결혼하고, 즉 불신 결혼을 통한 우상 숭배죠. 이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군림하려는 높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더러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인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날 때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교만한 마음, 음란과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칼이 그들과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육신적인 칼을 들고 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 권세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시겠다. 산상 에베소서 6장에 나왔던 것처럼 성령의 곧 말씀으로 저를 치겠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 66권의 성경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세기부터 유대주의라든지, 그래서 율법주의라든지 신본주의, 세상 학문의 탈을 쓴 성경적 가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갖가지의 이런 무슨 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심지어 그것이 은혜나 율법의 이름에 붙여지는 것조차도 그것은 우상에 가까운 것입니다. 율법주의, 은혜주의. 사탄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좋은 것처럼. 인본주의가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인간적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 이미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고 갖가지 좋은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이단들이 꼭 그래요. 보면 이단들이 좋은 이름을 다 갖다 붙여요. 통일교도 그렇고 거기에 새 언약을 강조하는 안상홍 이런 쪽도 그렇고, 그런 거 표현하는 거 보면 너무 좋아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사함, 거듭남. 근데 이단들이 이거를 하도 쓰니까 정통교회에서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쓰면 이단으로 취급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저들은 사탄의 자식들이요, 지옥불에 떨어질, 이미 지옥에 자리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저들에게는 어떠한 은혜도 배려도 긍휼과 자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올바른 부분에 대한 진리의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이렇게 강인한 결단력을 갖고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영혼을 팔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서야 되겠고,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여기서 새벽 기도를 처음 인도하는데 유대인 회당에서 제가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을 가봤어요. 그때 갔을 때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제가 갔던 거기는 정통포 유대인 회당이어서 몇몇의 남자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하고 그때 이제 사회를 보는 사람이 있고 인도하는 사람이, 순수 그대로 기도회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한국의 새벽 기도회가 우리가 예배 형태를 띠면서 앞에 말씀 듣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제가 갔던 부분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새벽 기도회가 아니었고 정통 유대인들의 새벽 기도회였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먼저 기도회를 하는 거야, 한 40분 정도. 근데 그 기도회를 지금 우리로 얘기한다면 그냥 일반 성도들이 인도를 해.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문들을 갖고 기도를 거기에서는 뭐 개인 기도를 하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먼저 기도문을 갖고 그날 기도해야 될 그 기도문이 있어. 1년 365일. 근데 뭐 이런 안식일을 빼고 그러면은 그런 한 360일 동안 기도하는 기도문이 책이 있고 그 기도문을 따라서 앞에 있는 사람이 선창을 하면 이제 같이 쭉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문을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한 3, 40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각 그룹별로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 그럼 이제 앞부분에 기도문을 갖고 기도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그들은 하루에 이제 1시간 반 정도로 기도를 하니까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해가 지기 전, 진 후 또 1시간 가까이 기도하고. 그때는 이제 그때도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개인 기도로 그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이제 그때 갔을 때 그때 앞에서 선창을 하는 개념이에요. 기도를 인도한다기보다는 그 기도 책자를 쭉 선창을 해서 하면은 따라서 이제 쭉 같이 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매우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뭐 테필린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탈릿을 쓴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손목에 하는 테필린 해가지고 띠를 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을 하고 뭐 한 고등학생, 뭐 대학생 아니면 아버지 또 아니면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면 할아버지까지 해서 3대가 함께 그렇게 이렇게 쭉 앉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따로 이제 말씀을 강론하는 그 랍비가 말씀을 또 강론하는 시간은 그 이후에 따로 이렇게 갖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게 되게 걔는 인상적이었고,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해서 대충 한 1시간 한 1, 20분이 지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아침으로 빵하고 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제 거기는 미국, 제가 갔던 곳이 미국이니까 아메리칸 스타일로 아침을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걸 먹고 바로 출근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가볍게 먹고 집에 가서 좀 필요한 걸 준비해서 출근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들의 삶의 어떤 중심, 아침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하루를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삶의 일부가 되어 있구나, 이런 게 좀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또 그 이제 뒤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거나 강론하는 시간, 뭐 이런 시간 같은 경우에 모였을 때 이제 뭐 그 전날 있었던 뭐 이제 여기 회당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저 매일매일 소식이 이렇게 서로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는 또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뭐 이런 부분이죠, 개념이.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저 그때 참여하면서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 그것이 이제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와 개 가정들이 하나로 엮여져서 함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같이 또 하나님 말씀 아침마다 배우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뭐 좋은 소식 또 아니면 또 안타깝고 어려운 소식, 그런 걸 갖고 같이 기도하고 알고 서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새벽 기도회가 한국 교회 안에 오래도록 자리했고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만 새벽 기도한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되게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를 먼저 하셨던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그 사람이 원래 도교에 심취했다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분이 새벽 기도회를 한 것이 약간 이교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뿌리를 찾는다고 생각하면 이런 유대 새벽에 기도하는 이런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거라든지 아니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부분은 1세기 훨씬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이런 유대의 하루 3번을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해가 지기 전후 이렇게 해서 3번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이런 좋은 전통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니까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그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현대에서도 여전히 지금 그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새벽에 아니면 해가 지기 전후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아주 좋은 전통이고 영적인 어떤 그런 파워와 영적인 어떤 그런 힘을 갖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신앙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서구 유럽이라든지 또 여러 나라 아시아도 그렇고 이 산업화가 되면서 엄청 바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는 것이 매우 현대인들에게 어려운 부분으로 되어 있곤 한데 하루 중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의 상황 속에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아구를 채운다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1시간을 1 hour 기도할 수 없겠느냐 1시간을 기도할 것에 대한 거를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 전통에 의하면 하루에 이제 1시간 40분 정도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인데 그때 그 시간에 1시간을 기도할 것을 예수님 요청하셨어요. 깨어 근신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는 삶은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더 많이 또 때로는 어떤 상황에 따라 시간이라는 것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또 하루 중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다.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오순절이 그런 것처럼 첫 말씀을 받은 때잖아요. 오순절이.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간직하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성령의 강림의 강력한 역사의 출발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할 수 없었던 두려워하던 그들이 담대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하게 되고 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논리적으로 성경을 보고 깊이 또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충분히 한 이후에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갖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면서 이것을 깨달아서 이것을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 지키고 인간적인 어떤 판단, 분별을 해서 살겠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그 일을 성취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또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어 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로 또 새벽 이른 아침을 깨웠던 다윗대로부터 다니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아름다운 이른 아침 새벽에 기도하는 이 전통이 여전히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가문에 교회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계시록 2장에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처럼 다른 어떤 갖가지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버가모 교회가 실패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밟지 않고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66권 성경만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